사람이 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사람이라 불려본 적조차 없었다는 게 맞겠지요. 조선의 가장 낮은 곳, 짐승의 피비린내 속에 평생을 갇혀 산 사내 만석. 그는 다리를 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뒤틀린 그 다리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치지 못하게 붙들어 매는 족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침을 뱉었습니다. 저놈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모습으로 짐승 목이 났다며 사는가. 그에게 세상은 얼어붙은 땅이었고 차가운 칼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심한 세상이 만석에게 감당치 못할 장난을 치기 시작한 건 유난히도 추웠던 병자년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뒤틀린 다리를 끌며 산을 오르던 만석의 귀에 짐승의 포효도 아닌 아주 가녀린 울음소리가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향기이자 필사적인 생명의 외침이었습니다. 바위 틈 눈더미 속에 버려진 초라한 보따리. 그 안에서 보랏빛으로 변해가는 작은 생명을 발견했을 때 만석은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평생 생명의 숨통을 끊어온 그 더러운 손이 처음으로 살려달라는 아기의 작은 손가락에 붙잡힌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벼락을 맞은 듯 멈춰 섰습니다. 나 같은 짐승이 감히 이 고귀한 것을 만져도 되는 것인가? 그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않으면 이 깨끗한 생명이 부정이라도 탈까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아기의 울음이 잦아들 무렵 그는 자신의 누더기를 벗어 아기를 감싸 안았습니다. 평생 비린내만 풍기던 그의 가슴팍에 생전 처음 느껴보는 뜨겁고도 부드러운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만남은 축복이 아닌 잔혹한 저주의 시작이었습니다. 백정이 양반의 핏줄을 키운다는 것. 그것은 국법을 어기는 일이었고 언제든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서슬퍼런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그 밤 그가 아기를 외면했다면 만석은 그저 평범한 백정으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험난한 아버지라는 이름의 가시밭길을 택했습니다. 짐승이라 불리던 남자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한 그 밤. 훗날 조선을 뒤흔든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타고난 신분입니까? 아니면 목숨을 건 사랑입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현실로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따뜻한 위로와 함께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이야기의 첫 장막을 올립니다. 산막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뒤틀린 다리는 눈 구덩이에 빠질 때마다 비명을 질렀고 얼어붙은 근육은 채찍질을 당하는 듯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넘어질 수 없었습니다. 품 안에서 느껴지는 미미한 온기, 그 작은 고동이 멈추는 순간 자신의 삶도 끝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산막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방 안을 채웠지만 그는 매운 연기를 들이마시면서도 아기의 얼굴부터 살폈습니다. 애기야, 조금만 참아라. 제발, 조금만 더 견뎌다오. 아기는 기운이 다했는지 이제 울음조차 뱉지 못했습니다. 파르르 떨리는 작은 입술을 보며 만석은 절망했습니다. 갓 태어난 생명에게 필요한 건 온기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아이의 빈속을 채울 젖이 필요했습니다. 만석은 주저하지 않고 다시 산을 내려갔습니다. 평생을 숨어 살던 마을, 자신을 향한 돌팔매질이 두려워 해가 진 뒤엔
근처에도 가지 않던 그 마을로 만석은 목숨을 걸고 달려갔습니다. 깊은 밤 마을의 정적을 깨고 만석이 젖먹이 아이가 있는 집의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냐?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비친 만석의 얼굴을 확인한 여인은 기겁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머니나, 이 밤중에 백정놈이 웬일이야. 재수 없게 시리, 당장 썩 물러가지 못해. 아, 아기가 죽어갑니다. 제발 저 찬 모금만, 저 찬 사발만 나눠주십시오. 이 은혜는 평생 고기를 바쳐서라도 갚겠습니다. 만석은 차가운 눈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따뜻한 저 찬 사발이 아니라 바가지에 담긴 얼음물과 저주 섞인 욕설뿐이었습니다. 어디 백정놈이 신성한 양민의 집 대문을 두드려 부정을 타도 유분수지. 저놈이 아이를 납치한 게 분명해. 사람 죽이는 손으로 누굴 만지려 들어. 문은 서슬 퍼렇게 닫혔고 뒤이어 빗장 걸리는 소리가 만석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는 다음 집으로 또 그 다음 집으로 기어갔습니다. 하지만 온 마을에 백정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은 몽둥이를 들고 나와 그를 위협했습니다. 내 이놈 짐승 피를 묻히고 어디라고 기어들어 오느냐. 당장 산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관가에 넘기겠다. 만석의 어깨가 터지고 이마에 피가 흘렀지만 그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다만 품 안에서 점점 식어가는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사람 죽이는 손이라니. 그 말이 만석의 심장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결국 그는 마을에서 짐승처럼 쫓겨나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 아기를 위한 공간은 없었습니다. 산막으로 돌아온 만석은 힘없이 늘어진 아기를 보며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이놈의 세상, 금수만도 못한 이놈의 백정팔자. 내 손이 그리도 더러우냐. 이 아이가 죽어가는 게 정녕 내 손 때문이란 말이냐. 그때였습니다. 절망 속에 흐려진 만석의 눈에 구석에 밀어두었던 소, 비계 덩어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솥을 걸었습니다. 비계를 넣고 정성스럽게 기름을 냈습니다. 손가락이 데이는 줄도 모르고 뜨거운 솥 앞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찬장에서 말라비틀어진 쌀 한 줌을 찾아냈습니다. 만석은 평생 짐승의 뼈를 발라내던 그 칼로 이번에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 쌀알을 아주 곱게 썰고 돌로 으깨어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비계 기름과 쌀가루가 섞인 미음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혹여나 아기 입이 데일까봐 자신의 입술에 수십 번을 대보며 온도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 끝에 미음을 묻혀 아기의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애기야, 살아야 한다. 이 애비의 손이 더럽더라도 제발 이거라도 먹고 살아야 한다. 너마저 나를 버리면 나는 정말 짐승으로 남지 않겠느냐. 아기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찔거렸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만석의 손가락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짐승의 숨통을 끊던 그 거칠고 투박한 손가락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가 필사적으로 매달려 빨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 경이로운 광경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죽이는 손이 살리는 손이 된 순간 만석은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이 사람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밤새도록 만석은 아기를 안고 뜬 눈으로 지샜습니다. 다리는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고 허리는 끊어질 듯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아기의 얼굴에 기적처럼 분홍빛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작게 응애하고 소리를 내며 만석의 옷자락을 꽉 쥐었을 때 만석은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세상이 이 아이를 버렸다면 자신이 세상의 칼바람을 다 맞아서라도 이 아이를 지키겠노라고. 신분이 무엇이든 누가 보냈든 이제 이 아이는 그의 목숨이었습니다. 만석은 아기의 이름을 나직이 불렀습니다. 설이. 눈 속에서 왔으니 설이라 하자. 너는 이 애비처럼 얼어붙은 땅에서 살지 말고 하얀 눈처럼 깨끗하게만 자라다오. 하지만 만석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기가 미음을 넘기는 그 평화로운 순간에도 마을 아래에서는 백정이 아이를 납치해 식인 공양을 하려 한다는 끔찍한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산막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산막의 밤은 깊었지만 만석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품 안에서 쌕쌕거리며 잠든 서리의 숨소리만이 고요한 방 안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멀리서부터 산을 타고 올라오는 웅성거림, 그리고 어둠을 찢고 올라오는 불길한 횃불들이 만석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횃불을 든 그들의 그림자가 나무 사이를 가로질러 산막으로 육중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백정놈 나와라. 어서 나와서 그 아이를 내놓아라. 거친 고함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만석은 본능적으로 서리를 이불 안쪽으로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뒤틀린 다리가 공포로 인해 덜덜 떨려왔습니다. 만석에게 마을 사람들은 하늘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침을 뱉으면 맞아야 했고 매질을 하면 구부려야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만석의 몸은 이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들이닥치면 자신은 개처럼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요.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수십 개의 횃불이 그의 얼굴을 거칠게 비췄습니다. 마을의 장정들과 몽둥이를 든 사내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중 앞장선 사내가 만석의 가슴팍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이 흉측한 놈, 양반댁 자제를 납치해서 식인 공양이라도 하려 했느냐? 짐승고기나 썰던 그 더러운 손으로 어찌 감히 양반의 핏줄을 만진단 말이냐? 어서 그 아이를 내놓지 못할까? 바닥에 나뒹군 만석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기어와 사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비굴하게 떨렸습니다. 아, 아닙니다. 주워온 아이입니다. 산속에 버려져 얼어 죽어가던 아이를 제가 겨우 살려놓았습니다. 제발 그냥 가게 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잘못. 내 놈 존재 자체가 잘못이다. 백정놈이 말을 지어내는구나. 저 방 안을 뒤져라. 저 더러운 짐승의 소굴에서 아이를 당장 끌어내라. 장정들이 만석을 밀치고 산막 안으로 들이닥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아이의 가녀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응애, 응애. 그 소리가 만석의 고막을 때리는 찰나 만석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평생을 비겁하게 엎드려 살던 남자의 척추가 처음으로 꼿꼿이 세워졌습니다. 그는 뒤틀린 다리로 필사적으로 기어가 문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한 번도 내질러 본 적 없는 짐승 같은 포효를 내뱉었습니다.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죽여도 못 들어갑니다. 사내들은 당황했습니다. 늘 죽은 듯이 얻어맞기만 하던 만석의 입에서 나온 사자 후에
잠시 발길을 멈춘 것입니다. 만석은 곁에 있던 도끼를 움켜쥐었습니다. 짐승의 뼈를 발라내어 제 목숨을 연명하던 그 천한 도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도끼는 사람을 해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성벽이었습니다. 나를 죽이고 가시오. 이 아이는 이제 내 자식입니다.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이 아이만은 건드리지 마시오. 짐승도 제 새끼 건드리면 물어뜯는 법이오. 내가 백정이라 짐승 같다면 지금부터 내 자식 건드리는 놈들은 다 짐승처럼 대할 것이오. 만석의 눈에는 핏발이 섰고 목소리는 찢어질 듯 날카로웠습니다. 횃불 아래 비친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절름발이 백정이 아니었습니다. 제 새끼를 지키기 위해 이빨을 드러낸 산지기 호랑이 그 자체였습니다. 장정들은 만석의 서슬퍼런 기세에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끼를 쥔 그의 손에 핏줄이 터질 듯 돋아났고 그가 내뿜는 살기는 횃불의 열기보다 뜨거웠습니다. 보십시오. 저렇게 작고 가여운 아이입니다. 제가 납치했다면 왜 이 추운 산속에서 제 피를 나눠 미음을 쑤어 먹이며 밤을 지샜겠습니까? 정 믿지 못하시겠다면 관가에 고발하십시오. 하지만 지금 이 아이를 데려가면 이 추위에 죽습니다. 제발 사람의 정으로 한 번만 보아주십시오. 부탁입니다. 만석은 도끼를 쥔 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분노가 아닌 간절함으로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의 진심 어린 눈물과 단호한 기계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진짜 주워온 것 같기도 한데 저놈이 저렇게 목숨 걸고 나오는 걸 보니 결국 앞장섰던 사내가 혀를 차며 횃불을 돌렸습니다. 재수 없으니 일단 가자. 하지만 관가에 알려서 내 놈 신분을 조사하게 할 테니 그리 알아라. 횃불 무리가 멀어지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을 때 만석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바닥은 도끼자루를 너무 세게 쥔 탓에 살가죽이 벗겨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기어들어와 울음을 그친 서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서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만석의 거친 수염을 작은 손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래, 설아. 아버지가 지켜줄게. 이 못난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라면 진짜 악귀라도 되마. 약속한다. 만석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평온했던 산막의 생활은 끝났다는 것을요.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이고 관가의 추적도 머지않았습니다. 서리를 평범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이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뒤틀린 다리를 이끌고 피 묻은 도끼 대신 서리를 담은 포대기를 고쳐 맸습니다. 정든 산막에 불을 질러 모든 흔적을 지운 채 그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서리를 안고 도망치듯 떠난 그 길목 너머에서 서리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는 한 사내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아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산막에 탄 자리를 덮었습니다. 만석은 연고도 없는 낯선 고을의 변두리에 작은 움막을 짓고 서리를 키웠습니다. 이제 서리는 제법 야무진 목소리로 아버지를 부르며 산길을 뛰어다니는 대여섯 살 아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의 다리는 더욱 뒤틀렸고 그의 등에 새겨진 백정의 나귀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짙은 비린내를 풍겼습니다.
그날은 서리의 새 옷감을 지어주기 위해 큰맘 먹고 시장을 찾은 날이었습니다. 시장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화려한 꽃분 냄새와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만석은 서리의 손을 꼭 잡고 사람들 틈을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마치 역병 환자라도 본 듯 소매로 코를 움켜쥐며 길을 비켰습니다. 아이고, 저 고약한 비린내. 저기 백정놈 지나간다. 얼른 피해라. 부정탈라. 만석은 습관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들어온 욕설이었기에 그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거친 손을 잡고 있던 서리의 작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비단 가게 앞에 멈춰 섰을 때 만석은 서리에게 가장 고운 분홍색 천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가게 주인은 비단 근처에 오기도 전에 먼지털이를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어허, 어디 백정놈이 감히 비단에 손을 대려 해. 저리 안 가. 옷감에 비린내 배면 내 놈이 다 물어낼 테냐. 주제를 알아야지. 주변 사람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서리의 귀에 박혔습니다. 서리는 주인장의 섰을 퍼런 기세에 놀라 만석의 뒤로 숨었습니다. 만석은 거친 손으로 서리를 감싸 안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구경만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만석의 목소리는 비굴하게 땅바닥을 굴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통에서 만난 동네 아이들이 서리를 향해 돌을 던지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비린내 난다 백정 자식, 죽어서도 귀신이 코 막고 도망간다. 움막으로 돌아온 서리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서리가 갑자기 자신의 팔뚝을 코가 빨개지도록 킁킁거리며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만석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사람들은 우리만 보면 코를 막아요? 우리한테 정말 귀신도 도망갈 만큼 나쁜 냄새가 나요? 만석의 가슴에 날카로운 얼음 송곳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서리의 맑은 눈을 차마 마주 보지 못했습니다. 만석은 자신의 소매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수십 번을 씻고 또 씻어도 살결 깊숙이 박힌 핏물 냄새와 비계, 기름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살고자 버둥거린 흔적이었으나 세상은 그것을 천함의 증거라 불렀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고기를 다루는 사람이라 그렇단다. 설아, 너한테는 꽃냄새만 나는데. 아니요, 시장 아이들이 그랬어요. 백정 자식은 뼛속까지 비린내가 배어서 절대로 안 지워진대요. 아버지, 백정이 뭐예요? 백정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왜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서리의 눈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뚝 떨어졌습니다. 만석은 무릎을 꿇고 서리의 얼굴을 닦아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자신의 손톱 밑에 낀 검붉은 핏자국이 보였습니다. 이 더러운 손으로 서리의 깨끗한 얼굴을 만지면 정말로 아이에게 비린내가 옮을 것만 같아 만석은 주춤하며 손을 거두었습니다. 닿지 못한 그의 손이 허공에서 파르르 떨렸습니다. 설아, 백정도 사람이란다. 누구보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란다. 다만 사람들이 그걸 조금 늦게 깨닫는 것뿐이야. 그럼 저도 크면 아버지처럼 백정이 돼요? 나도 사람들에게 욕먹고 평생 코를 막는 사람들만 봐야 해요? 난 그게 싫어요, 아버지. 죽기보다 싫단 말이에요. 서리는 만석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만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백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에 나오자마자 멸시부터 배워야 하는 아이. 만석은 서리를 살려냈을 때 느꼈던 그 숭고한 기쁨이 이제는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 같은 지독한 고통으로 변해감을 느꼈습니다. 그 밤 만석은 잠든 서리의 얼굴을 보며 자신의 칼을 꺼냈습니다. 고기를 베던 칼날이 달빛 아래 시퍼렇게 빛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뒤틀린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백정으로 살다 백정으로 죽는 것은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맑은 아이를 평생 비린내 나는 백정 자식으로 살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보았던 그를 아는 양반들 앞에서는 쩔쩔매던 관리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만석은 깨달았습니다. 서리를 이 비린내 나는 구덩이에서 꺼내줄 유일한 동줄은 칼이 아니라 글이었습니다. 백정의 자식이 글을 배운다는 건 반역이나 다름없는 세상이었지만 만석은 서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기로 했습니다. 설아, 아버지가 약속하마. 내 몸에서는 비린내가 아니라 향기로운 먹물 냄새가 나게 해줄게. 내 이름처럼 하얀 눈 같은 인생을 살게 해줄게. 이 애비가 그렇게 만들 거야. 만석은 다음 날부터 고기를 팔아 모은 푼돈을 챙겨 마을에서 가장 완고하기로 소문난 몰락 양반 이 진사의 집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알지 못했습니다. 백정이 그를 탐내는 그 순수한 욕망이 잠잠해졌던 마을 사람들의 증오와 시기심에 다시 불을 붙여 거대한 폭풍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진사의 집 대문은 거대한 절벽 같았습니다. 몰락한 양반이라 해도 백정에게는 하늘 같은 존재였고 그 집 문턱을 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만석은 고기를 팔아 모은 푼돈과 정성껏 손질한 소 간을 품에 안고 그 집 앞에 섰습니다. 살을 에이는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만석은 혹여나 품 안의 소 간이 얼어 맛이 변할까봐 자신의 가슴팍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자기는 얼어 죽어도 날있게 드릴 선물만은 온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백정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대문을 두드리느냐. 부정타게 당장 물러가지 못해. 집사가 나와 소리를 지르며 만석의 어깨를 밀쳐냈습니다. 만석은 차가운 길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머리가 흙먼지에 뒤덮이고 침뱉음이 머리 위로 쏟아졌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 진사 날있게 간절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뵙게 해 주십시오. 돌아온 것은 집사의 비웃음과 거친 발길질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사흘 밤낮을 만석은 그 집 대문 앞에서 얼어붙은 돌부리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면 서리가 내려 그의 수염이 하얗게 얼어붙었고 낮이면 지나가는 행인들의 조롱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리에게 약속한 먹물 냄새를 위해 버텼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마침내 대문이 열리고 깐깐한 인상에 이 진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 놈이 백정 주제에 나를 보자 한 이유가 무엇이냐? 내 인내심도 바닥이 났다. 만석은 얼어붙어 잘 움직이지 않는 입술을 떼며 머리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나리, 제 자식놈에게 글을 가르쳐 주십시오. 평생 고기를 바치겠습니다. 제 목숨을 담보로 잡으셔도 좋습니다. 제발 그 아이만은 저처럼 짐승으로 살다 짐승으로 죽게 하지 마십시오. 이 진사는 기가 찬 듯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백정의 자식이 글을 배운다. 소가 경전을 읽겠다는 소리보다 황당하구나. 천한 신부는 하늘이 정한 것인데
내 놈이 감히 하늘을 거스르려 하느냐. 진사는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뒤틀린 다리로 기어가 진사의 바짓가랑이를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나리께서 읽으시는 그 귀한 책들 속에 정령 백정은 사람이 아니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늘은 사람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지 백정으로 태어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리, 제발 한 번만 사람 하나 살려주신다 생각하고 거두어 주십시오. 만석의 절규에 진사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천한 백정의 입에서 사람과 하늘의 이치를 따지는 화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진사는 만석의 흉터 가득한 손과 간절함에 피발이 선 눈빛을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눈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 지옥의 불길 속으로라도 뛰어들 아비의 눈이었습니다. 좋다. 딱 한 달이다. 한 달 안에 아이가 천자문의 첫 장이라도 떼지 못하면 내 손으로 내 놈들의 다리를 분질러 산으로 쫓아낼 것이다. 그날부터 서리의 배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석은 이 진사의 마당 구석에 서리를 앉혀두고 자신은 대문 밖 차가운 길바닥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종이 한 장 살 돈이 아까워 서리는 마당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썼습니다. 만석은 행여나 바람이 불어 서리가 쓴 글자가 지워질까봐 담장 밖에서 까치발을 들고 서서 자신의 몸으로 바람을 막았습니다. 안에서 서리가 낭낭하게 글 읽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만석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자신의 손과는 대조적으로 서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글자들은 향기로운 꽃잎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던 날, 이 진사는 만석을 마당 안으로 불렀습니다. 진사의 앞에는 서리가 붓을 쥐고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설아, 내가 배운 가장 첫 번째 글자를 써보거라. 서리는 작은 손으로 붓을 꾹 눌러 종이에 글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길쭉한 획 하나와 그것을 지탱하는 또 다른 획, 바로 사람 인자였습니다. 아버지, 이건 사람 인자예요. 나리가 그러셨어요. 저랑 아버지 같은 사람을 뜻하는 글자라고요. 우리도 이제 사람이래요. 서리가 환하게 웃으며 글자를 가리켰습니다. 만석은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라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 짐승이라 불리며 고개를 숙여왔던 세월, 비린내 난다며 사람들이 코를 막던 그 수치스러운 세월이 종이 위에 먹물 한 방울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만석은 서리를 껴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래, 설아. 너는 사람이다. 이 아비는 평생 고기를 썰어 손이 더러워졌지만 너는 이제 이 글자처럼 당당하게 서서 살 거라. 비린내가 아니라 먹물 향기를 풍기며 살 거라. 부녀가 마당에서 울며 웃는 모습을 보며 완고했던 이 진사조차 조용히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순간도 잠시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시기 어린 눈으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서늘했습니다. 백정놈이 감히 그를 배워 우리 아이들을 앞지르려 한다는 시기심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작은 배움의 불꽃이 훗날 조선의 근간을 흔들 거대한 빛이 될 것임을. 그리고 그 빛을 꺼뜨리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는지를 말입니다. 서리의 입에서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질수록 만석의 움막 주위에는 평화 대신 서늘한 시기심이 도간개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백정은 영원히 짐승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흙바닥을 굴러야 하는 자신들의 고단한 삶이 위로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자식이 양반의 글을 배우고 고결한 이 진사의 총애를 받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그것을 하늘의 질서를 모욕하는 일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백정놈이 자식놈 글 공부시킨다고 소를 몇 마리나 빼돌렸겠어. 필시 저 움막 속에 구린 구석이 있을 게야. 질투는 곧 의심이 되었고 의심은 독이 든 화살이 되어 만석의 가정을 겨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석이 시장에 나간 사이 평소 만석에게 고기덤을 얻어가며 웃던 이웃들이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움막을 들이쳤습니다. 백정 주제에 숨겨둔 재물이 있을 것이라며 바닥을 파헤치고 짐을 내던지던 그들의 손에 5년 전부터 만석이 목숨처럼 숨겨왔던 낡은 나무 괴짝 하나가 걸려들었습니다. 콰직 하는 소리와 함께 녹슨 자물쇠가 부서져 나갔습니다. 그 안에는 만석의 누더기와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고귀한 빛을 내뿜는 비단 포대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감에는 정갈하게 수놓아진 문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양반도 함부로 쓸 수 없는 당대 최고의 권세를 누리던 가문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 백정놈이 정말로 양반댁 아이를 훔쳐온 게 맞았잖아. 때마침 시장에서 돌아온 만석은 처참하게 파헤쳐진 움막과 사람들의 손에 들린 비단 포대기를 보고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찌으며 애원했습니다. 그건 그냥 산속에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제가 훔친 게 아닙니다. 제발 돌려주십시오. 하지만 소문은 관가의 귀에 닿았고 고을을 지나던 하급 관리가 그 포대기를 확인하는 순간 장내에는 서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관리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문양은 5년 전 영모로 몰려 하룻밤 사이에 멸문당했던 판서 최대감 가문의 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갓난아기까지 죽이라는 명이 내려졌으나 시신을 찾지 못해 조정이 발칵 뒤집혔던 바로 그 대역죄인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백정놈이 대역죄인의 씨를 숨겨 기르고 있었구나. 이건 반역이다. 당장 저놈과 계집아이를 포박하라. 관원들의 고함과 함께 서리는 비명을 지르며 끌려갔습니다. 만석은 뒤틀린 다리로 필사적으로 기어가 서리의 발목을 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닙니다. 나리, 저 애는 제 씨가 맞습니다. 제 뒤틀린 다리를 보십시오. 저 애도 걸음걸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 자식입니다. 그냥 백정의 자식일 뿐입니다. 서리를 다시 천한 백정의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 만석은 자신의 평생 가슴 한구석에 숨겨둔 수치심까지 꺼내어 처절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관원은 만석의 얼굴을 발길질로 지식였습니다. 서리를 아꼈던 이 진사조차 영모라는 단어 앞에 사지가 떨려 차마 나서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세상에 만석의 편은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서리는 겁에 질린 눈으로 만석을 바라보며 울부짖었습니다. 만석의 가슴은 조각조각 부서져 가루가 되었습니다. 자식을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시작한 글 공부가 도리어 아이의 숨통을 조는 단두대의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서리가 대역죄인의 후손으로 판명된 이상 이제 서리를 기다리는 것은 향기로운 먹물이 아니라 망나니의 차가운 칼날뿐이었습니다. 만석은 차가운 흙바닥에 얼굴을 박은 채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솟구쳤습니다. 더 이상 비굴하게 빌기만 해서는 서리를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한 각성이었습니다. 그 밤 감옥에 갇힌 서리를 구하기 위해 만석은 다시 한번 자신의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든 칼은 짐승의 숨통을 끊던 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운명에 맞서기 위한 한 아버지의 마지막 발악이자 전쟁을 선포하는 칼이었습니다. 서라. 기다려라. 아버지가 간다. 이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너를 죽게 두지는 않으마. 폭풍 전야의 정막 속에 만석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숨어버린 금은 밤, 고을의 옥사는 죽음 같은 고요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를 깨고 뒤틀린 그림자 하나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만석이었습니다. 평생 짐승의 뼈를 마디마디 발라내던 그의 감각은 어둠 속에서 귀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서리가 갇힌 옥사 창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웅크리고 있던 서리가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아버지. 설아, 조용히 하거라. 아버지가 왔다. 이제 괜찮다. 만석은 평생 고기를 썰어 굳은 살이 박인 그 투박한 손으로 철창에 자물쇠를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제 몸처럼 다루던 칼날을 자물쇠 틈에 밀어 넣었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손바닥에선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 쇳덩이를 비트는 불길한 소리가 정적을 찢는 순간 자물쇠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만석은 겁에 질린 서리를 등에 업었습니다. 5년 전 산속에서 만난 그 작은 핏덩이가 어느새 자라 그의 등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사를 빠져나가려는 찰나 횃불이 사방을 비추며 관원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역죄인을 놓치지 마라. 저 백정놈의 다리를 쳐서라도 잡아라. 만석의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한쪽 다리는 뒤틀린 채 땅을 짓눌렀고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뼈가 살가죽을 뚫고 나올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만석은 서리의 겉옷을 벗겨 자신의 등에 대신 둘렀습니다. 멀리서 보면 자신이 아이를 업고 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마지막 속임수였습니다. 절름발이 백정의 질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달리기라기보다 처절한 몸부림에 가까웠습니다. 뒤틀린 다리를 질질 끌며 내딛는 발자국마다 눈 위에는 검붉은 핏자국이 길게 그려졌습니다. 관원들이 쏜 화살이 만석의 발 뒤꿈치를 스치고 몽둥이가 그의 어깨를 강타했지만 만석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서리가 겁에 질려 만석의 목을 꽉 껴안았습니다. 그때 서리가 만석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냄새 안 나요. 비린내 하나도 안 나요. 아버지는 그냥 우리 아버지예요. 그 한마디에 만석은 짐승이 아닌 신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갈림길이 나타났습니다. 한쪽은 낭떠러지로 이어지는 가파른 오르막이었고 다른 한쪽은 강가로 통하는 길이었습니다. 만석은 서리를 내려놓고 품 안에서 낡은 서책 한 권을 꺼내 서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설아, 이제부터 혼자 가야 한다. 저 강가에 이 진사나리가 보낸 나룻배가 있을 게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달려라. 알겠느냐? 아버지, 같이 가요. 혼자는 싫어요. 서리가 만석의 피 묻은 손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만석은 서리의 눈물을 닦아주며 처음으로 아이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이제는 비린내가 옮을까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꼭 사람이 되어라. 먹물향기 풍기는 당당한 사람이 되어다오. 너를 사람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이 아비는 1000번을 죽어도 좋다. 이게 내 마지막 명령이다. 만석은 서리를 강가 쪽으로 세게 밀쳐내고 자신은 서리의 옷을 뒤집어 쓴 채 낭떠러지 쪽으로 절뚝거리며 질주했습니다. 여기다. 내가 여기 있다. 그는 목이 터져라 고함을 치며 관원들의 횃불을 자신에게 집중시켰습니다. 추격자들은 서리가 만석의 등에 엎여 있다고 굳게 믿으며 낭떠러지 끝까지 그를 몰아넣었습니다. 창날이 만석의 가슴팍을 겨눈 순간 만석은 낭떠러지 아래 소용돌이 치는 강물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서리가 처음 썼던 사람 인자를 떠올렸습니다. 한 획이 다른 한 획을 지탱해야만 완성되는 글자. 그는 자신의 목숨이라는 획을 바쳐 서리라는 획을 온전히 세웠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짐승이 아니다. 나는 서리의 아버지다. 만석은 스스로 몸을 날렸습니다. 허공을 가르며 추락하는 순간 그의 눈에는 강 저편으로 조용히 미끄러져 나가는 나룻배 한 척이 보였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그의 숨통을 조여왔지만 만석의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평온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위해 생명을 던진 한 남자가 거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승리였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희생 끝에 피어날 마지막 장의 막을 올립니다. 만석이 차가운 강물로 몸을 던진 지 어느덧 15년이라는 성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가 목숨과 맞바꾸어 지켜냈던 어린 서리는 이제 더 이상 비린내를 풍기던 백정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서책을 가슴에 품고 세상의 모든 멸시를 학문으로 이겨냈습니다. 밤마다 등잔불 아래서 눈물을 찍어 바르며 글을 읽었고 아버지가 그토록 염원했던 사람의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서리는 조선의 여인으로서는 믿기 힘든 학문적 성취를 이루어냈고 그녀의 천재성과 사연을 높이 산 임금은 그녀의 신분을 복권함과 동시에 백성들의 삶을 돌보는 특별한 관직을 내렸습니다. 관복을 차려입은 서리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15년 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포효했던 그 낭떠러지였습니다. 그녀의 몸에선 더 이상 가난의 냄새도 비린내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원했던 고귀하고 은은한 먹물 향기가 솜의 끝마다 배어 있었습니다. 서리는 강물이 내려다 보이는 바위 위에 엎드려 아버지가 뛰어내린 강물을 향해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보이십니까? 저 이제 그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제 앞에서 코를 막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주신 이 목숨으로 저는 이제 세상을 살리는 글을 씁니다. 서리는 품 안에서 15년 전 아버지가 건네주었던 피 묻은 자국이 아직도 선명한 그 낡은 서책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서리는 책의 맨 뒷장 두껍게 붙어있던 속지를 우연히 들춰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서리조차 몰랐던 만석의 마지막 유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를 모른다던 아버지가 밤마다 서리가 공부할 때 어깨너머로 훔쳐보며 손가락에 먹물을 묻혀 연습했을 서툰 글씨. 짐승의 뼈를 바르던 그 투박한 손으로 종이가 뚫어지라 꾹꾹 눌러 쓴 비뚤비뚤한 네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 글자라기보다는 그림에 가까운 투박하고 못난 그의 네 글자를 마주하는 순간 서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지식도 신분도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짐승이라 불리면서도 끝내 지켜내고 싶었던 한 사람의 존엄,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서리는 그 서툰 글씨 위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글도 모르시면서 이 내 글자를 쓰려고 얼마나 많이 혼자 연습하셨던 겁니까? 제게 주신 것은 글자가 아니라 당신의 온 생명이었군요. 그때였습니다. 거친 강바람 사이로 익숙한 냄새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시장통의 비린내도 서원의 먹물 향기도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만석의 품에 안겼을 때 전해지던 땀내가 섞인 그 투박하고 따뜻한 아버지의 살냄새였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들어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 위로 부서지는 오후의 햇살이 마치 만석의 거친 손등처럼 따스하게 서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의 문장 속에, 그녀의 심장 속에, 그리고 그녀가 살아갈 당당한 하루하루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뛰어내린 그 험한 길을 향해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사랑이라는 등불을 들고 세상의 또 다른 서리들을 비추기 위해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짐승의 손에서 태어나 성자의 사랑을 품게 된 여인. 그녀의 뒤안길에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사람의 향기가 천리 밖까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평생 짐승이라 불리면서도 당신에게만은 사람이 되는 길을 열어주고 싶었던 아버지. 만약 오늘 밤 꿈속에서 그 투박한 손을 다시 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해드리고 싶나요? 여러분의 가슴 속 아버지를 댓글로 추억해 주세요.